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신이 가장 잘 부르는 노래를 가리켜서 18번 곡이라고 합니다. 이 18번 곡이라고 하는 유래가 썩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의 18번 노래. 그것은 나의 애창곡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의 18번 노래는 어떤 곡입니까? 여러분의 18번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내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저절로 나오는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저마다 자주 반복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마다 자주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반복해서 하시는 자신의 신앙의 에피소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의 동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우리 어머니에게 자주 들었던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이야기. 그리고 우리 어머니에게 자주 들었던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신앙생활했던 이야기,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는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정말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또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고 저 권사님 그때 한 얘기 또 하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얼마나 실감나게 하는지, 얼마나 지루하지 않게 하는지, 얼마나 사실감 있게 하는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반복해서 들려주고 싶은 18번 이야기가 있습니까? 저도 설교할 때마다 가끔 여러분들에게 하는 제 18번 이야기,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이야기. 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것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것은 아주 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간증, 이삭의 간증, 야곱의 간증, 요셉의 간증, 한번 쭉 그 간증을 보세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어떤 사람은 그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잔잔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대로부터 주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다 다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반복해서 들려주고 싶은 18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간증입니다. 간증.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가리켜서 간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간증. 그래서 선교단체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는 훈련이 있어요. 무슨 훈련인가 하면 간증 훈련이에요. 간증문을 써내는 거예요. 그것이 참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을 만난 간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느 날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극적인 회심의 순간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반추해서 돌이켜 우리의 삶을 가만히 회상해 보면 맞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 보세요. 우리 집에 어떻게 신앙이 들어오게 되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되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어. 그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 내가 변화된 사건, 그것을 간증문을 쓰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훈련을 해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간증을 하기 위한 특별한 훈련이 필요가 없어요. 간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삶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내 마음이 너무 곤고했다. 그런데 우연히 믿는 친구를 따라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가서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예배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정말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부르는 찬송이 그렇게 은혜롭게 다가와서 내 마음에 위로가 되어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증은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들려주면 믿음의 격려가 됩니다. 그래, 저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어 하고 격려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들려주면 믿음의 큰 도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하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죠. 오늘 참 이상하게도 제가 바울의 간증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데, 오늘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이 간증이에요. 간증.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 한번 가사를 다시 띄워줄래요? 우리 영민군.
예, 아까 찬양대 가사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 자,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또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아멘. 제가요 어릴 적 명절이 되면 친척집에 가잖아요. 친척집에. 그럼 친척집에 가면 우리 친척들이 모여서 돈 버는 이야기를 해요. 돈 버는 이야기. 그러면 그 이야기를 어린 제가 곁에서 이렇게 언뜻 듣다 보면 굉장히 주눅이 들어요. 우리 집은 못 사는데 저분들은 잘 사시는구나. 저분들은 참 돈이 많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가 다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또 친척집에 가서 명절에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는 주눅 드는 것이 아니고 부러운 것이 아니고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 저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몰라서 저것을 자랑하는구나. 그래서 불쌍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그 친척 가운데는 그렇게 불쌍하게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 가운데 저희 이모님네 가정은 다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천국 다 가셨지만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를 부러워하고 우리 어머니를 부러워해요. 자,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속의 가치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자, 여러분, 세속의 가치가 많은 사람이 부자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많은 사람이 부자일까요? 말로 할 수 없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난한가?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복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것이 있든지 없든지 부여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가난한 자들과 비루한 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도 다윗 궁전에서 정말 모든 것을 누리며 살 때에도 다윗에게 있어서의 가치는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신의 가치였어요. 하나님의 자신의 가치.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회심 스토리가 9장, 22장, 2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순회 선교사로 로마 제국을 돌아다니며 해외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너뜨린다고 할례도 주지 않고 유대 사람들의 풍속도 지키지 않고 모세를 배척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려지게 되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유대인들의 본거지, 바리새인들의 본거지, 그곳에 사도 바울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악한 감정을 품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때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바울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칩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사도 바울을 심히 구타합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얼마나 소란스러웠는지, 도시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보고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천부장은 즉시 몇몇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군인들에게 달려갑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을 체포를 합니다. 너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는데 라고 사도 바울을 체포하고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이 자가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당신들이 이 자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자, 군중들이 너도 나도 소리 질러대며 대답을 하는데 사람들의 아우성치는 소리로 인해서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는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신문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군인들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헬라말을 합니다. 자,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당시의 그리스 헬라말은 요새로 말하면 영어처럼 만국 통상어입니다. 그러나 로마 휘하에 있는 로마에게 정복당한 피정복지의 사람들이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헬라말을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선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바울을 달리 대접하게 되죠. 자, 사도 바울이 내가 이 폭도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내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천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죠. 사도 바울이 높은 층계 위에 올라가서 지금 소란스러운 폭도들을 잠잠히 제압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히브리 말로 아람어로 그들에게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아람어로 그들에게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간증의 내용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예수님 믿기 이전에 자신의 삶이 어떠했던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변화된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간증할 때, 우리의 이웃들에게 간증할 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다. 제가 그랬잖아요. 조금 아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친척집에 가면 주눅이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부터는 그분들이 불쌍해 보였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정말 당당한 삶을 살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고, 할렐루야. 이것이 간증인 거예요. 이것이 간증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러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나누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간증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을 쭉 보고 사도행전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간증하는 것,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만나서 간증하는 것, 그게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간증을 듣는 대상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도 간증을 할 때 간증의 대상이 우리의 자녀들 중에 청소년들이라고 한다면 그 청소년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청소년 때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내 자녀가 직장을 다니는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직장 생활할 때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그 대상에 따라서, 그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간증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세 율법의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역시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자랐고 유대계를 열심으로 배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는 자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당신들처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고 나도 당신들처럼, 아니 당신들 이상으로 유대계에서 엘리트 훈련 코스, 엘리트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다. 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처럼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더냐. 너희들의 지도자, 대제사장, 장로들이 다 알고 있다. 심지어 20절에 보면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내가 이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금 내가 이 도를 전하고 있지만 내가 그랬던 사람,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자, 이렇게 바울이 간증을 할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바울의 간증을 듣고 보니까 저 사람은 우리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네. 예?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지? 그렇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랬던 사람이다. 예, 듣고 보니까 자신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는 것이 어떤 계기가 있었지?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내가 어느 날도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토상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12절에 보세요.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로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 다음에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이후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정말 저 사람이 섬기는 사람, 이타적인 사람이 되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것, 저가 증거하는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항상 한숨뿐이고 이전에는 항상 좌절했던 사람인데 완전히 전혀 다른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구나. 우리하고 똑같이 병들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신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을 붙들고 있는 성령님, 저 사람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사자굴과 같은 환경, 풀무불과 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제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의 저주가 지배하는 세상이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사 참배하는 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도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신사에게 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이렇게 말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시인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하셔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제자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 곳곳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는,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를 간증하는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간 곳곳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함께 하심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내 안에, 예수 안에 나는 완전합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 놀라운 간증이,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세상 속에 증거되어져서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